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한 주간 내내 비가 많이 왔었고 여러분의 삶에 분주한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또 생계와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또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그 분주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선한 변화의 반복이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간 동안 계속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한 주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또 부어주실 영적인 성숙과 또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한 주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결정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는데 아까 광고에 나간 것처럼 우리가 성경 필사를 갑자기 하자고 한 것은 이번 주 중에 이제 저희가 회의를 하고 좀 논의했던 이야기고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이미 하반기는 시작되었지만 길게 보면 우리가 2월 말부터 예배 외에는 다른 사역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하반기에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사역들을 일으켜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전교인 성경 필사입니다. 전교인 성경 필사는 광고 들으신 대로 한 사람이 성경을 한 권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전 교인이 성경 66권을 아주 세밀하게 나누어서 자기 분량만 쓰셔서 그것을 하나의 한 권의 성경으로 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신청받고 다음 주일부터 용지와 볼펜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지와 볼펜을 받으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배당을 받은 그 성경을 기록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한 권으로 만들어진 예쁘게 잘 제본을 해서 우리 교회 역사관이 준비가 되어지면 그곳에 비치해 놓고 필요하다면 또 추가로 제본을 떠서 성도님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 기대되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십니까? 기대되시죠? 기대되신다고 하신 분들 다 체크하셨죠? 신청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보셔서 이 일에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는 여러 가지 작은 소원들이 있는데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이번에 이제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는 또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mp3 성경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소리로 만들어서 파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많이 성경 들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목소리로 함께 성경을 낭독하고 읽어서 그것을 또 하나의 성경으로 음성 성경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기대가 되시죠? 네, 우리 찬양대만 성가대만 기대가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9장 후반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회심했던 사울의 이야기가 이제 9장으로 일단락이 되어지고 이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향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잠깐 멈춰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베드로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스토리가 그렇다는 것인데 베드로에게로 다시 우리가 주목을 해볼 때 9장 후반부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루다에서 중풍병에 걸렸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쳐준 일과 그리고 요바에서 이미 죽은 사람 여제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도르가를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는 두 가지 사건이 9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는데
이 룻다와 욥바라는 지역, 제가 욥바는 어디인지 잘 알고 있는데 룻다가 어디인지 정확히 몰라서 한번 찾아보았는데 우리 한번 화면 지도를 통해서 보실까요? 이 두 사건 모두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 일로 인해, 이 기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화면에 보시는 룻다와 그리고 욥바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고요. 8장에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8장에 베드로가 사마리아, 화면에 보이시죠? 사마리아에 잠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그곳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마술사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술사 시몬이 많은 일들로 인해 사람들을 놀랍게 하고 그래서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무리가 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신기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업이었어요. 그것을 통해 먹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 마술사 시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마술사 시몬이 그 일에 대하여 자신도 놀라게 되는 것이죠. 나는 마술이고 나는 속임수이고 나는 인간적인 방법인데 저들은 정말 신의 권능과 능력으로 저런 일을 행하는구나 하고 이 사람이 깨닫고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무엇을 요청했을까요? 내가 성령을 돈으로 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내용 가운데 이제 제가 들은 생각, 제 추측은 베드로의 인식 가운데 이 사마리아는 여전히 같이 하기에는 먼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경계선이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었던.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아직 사마리아는 복음을 온전히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베드로가 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고 회개하여 주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인식 가운데에는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었고 다시 돌아왔고 다시 지도에 보셨던 대로 룻다와 욥바 지역에서 기적을 행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에 중풍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똑같이 행했던 그 기적과도 같은 복음이 여전히 베드로 안에 갇혀서, 다시 말하면 여전히 유대인 땅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판단한 것이죠. 내가 복음을 증거할 대상은 유대인이다라는 생각이 베드로 안에는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그 귀한 믿음이 이방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믿음.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 구원의 복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는데 그 은혜의 복음은 나에게는 해당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은 그 복음과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장벽을 허무는 복음입니다. 심지어 이슬람의 교리마저도, 심지어 사상이 다르고 정치 색깔이 다른 사람들마저도 온전히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정치의 이야기가 함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른 영역들을 쉽게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칫 복음으로 하나 되었던 교회가 다른 것들로 분열되어지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기 때문에 결국 그 원인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것이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 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혹은 더 작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도 목장 안에서도
교구 안에서도 부서 안에서도 서로 용납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여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무겁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0장은 가이사랴의 고넬료 이야기이지만 이달랴의 부대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로 보이지만 그 안의 핵심은 이방인을 만나게 되는 베드로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잘 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발견하고 보셔야 합니다.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그 세밀한 방법들이 보입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가로막히지 않고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방법, 어느 정도까지 세밀하실까요?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굳어있는 마음을 깨트리시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사람을 보내고 이방인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세밀한 방법을 통해 베드로를 새롭게 하셨고 유대인들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저는 여전히 기대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세밀한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우리 열방교회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 도시는 주전 4세기에 시돈의 왕이었던 스트라토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그 주변 지역이 지도에 혹시 가이사랴가 어딘지 한번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더 올라가면 가이사랴 지역이 되죠. 이 지역의 아랫부분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사론 평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수입하기 위해서 건설한 해안 마을 도시가 가이사랴인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당시 헤롯 왕이 로마의 황제에게 신임을 얻게 되어지고 그 신임을 얻은 대가로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마을의 이름을 황제의 칭호를 따라 가이사랴라고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황제에게 이 마을을, 이 도시를 드리면서 헌정하면서 대규모의 계획 도시를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로마의 건축 양식이 들어와 있고 야외 원형극장이 있고 신전이 세워졌고 마차 경기장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로를 만드는데 이 수로가 이 가이사랴에는 바다가 있지만 물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내륙에 있는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수로를 만드는데 수로를 다리 위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땅 위에 다리처럼 짓고 그 다리 위에 물길을 내는 그러한 특별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지금도 가이사랴에 가면 그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더 항구를 크게 건설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이 요세푸스 이제 이 고대 역사가의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해안가에는 큰 배가 정박하는 것이 쉽지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랴가 큰 해안 항구 도시였다는 것을 역사가들이 믿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런데 1951년에 모래로 덮여있던 언덕에서 황제의 좌상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발굴이 시작되고 제가 찾아보니까 1980년에는 수중 물에 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발굴 작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이 가이사랴가 당시에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밝혀진 것이. 그리고 이러한 발견은 그냥 뭐 역사적으로 이러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연결되겠습니까? 성경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사실이라는 데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세푸스의 기록 또한 그 역사 또한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
반증이 된 것이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가이사랴의 유적지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큰 사진에 길게 쭉 뻗어 있는 것이 마차 경기장이고요. 여러분 또 오른쪽에 보신 작은 것이 원형 극장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실제로 여기서 많은 음악회가, 국제적인 음악회가 여기서 열려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시니까 직접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가보고 싶으시죠? 가서 직접 공기를 느껴보고 싶고 현장을 만져보고 싶으시죠? 그런 기회가 언젠가 오게 될 텐데 함께 동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를 볼 때에 가이사랴와 함께 생각해야 할 도시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이 도시를 여러분 단순히 비교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황제를 위한 도시이고 신전이 세워져 있고 경기장이 세워져 있는 그러한 세속적인 도시. 그에 반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그냥 놓고 비교해도 우리의 마음이 가는 도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갈 것 같은 도시는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제기가 되어지냐면 조금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예루살렘에 처음 성을 지었던 다윗 시대로 좀 올라가 보면 예루살렘이 정복되어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수도로 삼은 이후에 그곳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 성전이 의미하는 바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 후손들이 절기가 되고 또 명절이 되면 그 후손들까지도 해외에 거주할지라도 디아스포라일지라도 모두 그날에는 예루살렘으로 찾아올 만큼 예루살렘이 가지는 그 상징성,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것이었죠. 그래서 나라가 망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로 만드는 구심점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성이었고 이 글자였습니다. 예루살렘 하면 그 안에 민족성이 막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무너뜨렸죠? 아수르가 있습니까? 바벨론이 했나요? 페르시아가 있습니까? 아니면 애굽, 이집트가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주체는 이방의 강대한 열방들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성전 안에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인들, 하나님보다 율법이 더 중요하고 그 전통과 유전이 더 중요하다 말하는 그 율법을 이용해 자신의 지위를 지켜가는 타락한 종교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 성은 회파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성전이 무너졌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민족과 비슷한 성격을 가졌다고도 말하는 유대인들, 그들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세웁니다.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끈기와 그들의 하나 되는 구심점을 이용해 다시 힘을 모아 예루살렘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르셨다는 것이죠. 베드로 역시도 유대인이었고 베드로 역시도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을 만지셨고 바꾸셔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그의 눈에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은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은 것처럼 베드로도 아직도 그의 뿌리 깊은 곳에 남아있는 유대교의 배경과 여전히 율법에 갇혀 율법을 따르고 있는 그 굳어있는 가치관을 하나님은 깨트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그냥 단순한 베드로와 이방인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 복음을 가진 자가 이방인 가운데 주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방을 향하여 뻗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의 반복을 행하셨습니다. 이미 회심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이미 주의 사도였던 베드로이지만
그래서 나는 다 준비가 되었고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나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겠지만 아직 그에게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한 가지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한 가지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화를 받으면 알려드릴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숙제. 이 복음을 어디까지 내가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안에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전할 것인가? 이방인에게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10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상태를 설명해 주죠.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가 고픈 상황 가운데 또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에 집의 옥상에 올라가 그 지붕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지역의 집들은 지붕이 평평해요. 평평해서 누구나 외부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셨죠. 배가 고픈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이냐면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큰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담겨진 각종 짐승들입니다. 그 짐승들은 베드로가 알고 있는 대로 먹을 수 없는, 취할 수 없는 짐승들인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라고 하시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잡아 먹으랍니다. 베드로의 상태가 어떻다고 성경에 나와 있었죠? 매우 시장한 상태, 배가 고픈 상태, 뭐든지 먹어야 할 상황에 베드로는 어떤 상황, 어떤 믿음을 지킨 겁니까? 나는 신앙을 지켰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율법에 나온 대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던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고백과도 같죠. 나는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법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정결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내 자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때 또 소리가 들려오죠.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베드로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3번이나 반복된 후에 환상은 사라지고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베드로에게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가라라고 주님은 그에게 알려주시죠. 베드로는 의심했다는 것이죠. 고민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믿어왔던 신앙, 내가 지켜왔던 믿음, 확실히 이것은 옳다라고 여겼던 것들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 가운데, 언약의 율법 가운데 부정하다고 선언된 것들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아마 베드로는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던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이제 만나 고넬료를 만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했었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었죠.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떠올렸다면 실제로 이러한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 때문에 이방인들의 집에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초대를 받아도 갈 수가 없죠. 그 당시 문화가 이웃을 초대하고 이웃이 우리 집을 찾아오면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꼭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식사 교제예요. 음식을 주고 함께 비스듬히 누워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음식을 취하는 문화. 그런데 이방인의 식탁에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한 규례를 알고 있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간다는 것은 심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었던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음식 문제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무엇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까? 모든 율법은 내 아들, 내가 너희에게 내어준 내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은 이미 다 완성되었다. 그 율법은 이미 다 성취되었고 그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이미 너희는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그 보여주신 의미는 실질적인 음식의 규례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방인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인 것이죠. 나도 모르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면 마음에 선을 그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월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택한 백성, 너희는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 나는 구원받은 백성,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 나는 선민이고 너희는 이방인이라는 교만과 자만이 이방인들을 만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만일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전히 그런 마음이 계속 남아 있었다면 복음은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의 선교는 시작될 수도 없었겠죠. 그러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선언을 내리셨죠? 이방인도 깨끗하다. 이방인도 내 자녀이다. 여러분, 요즘 새벽 예배 본문 이사야서에 계속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3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경고의 메시지가 쭉 이어지는데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새벽 예배 나오신 분 혹은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가 하시는 분들은 이제 9월 달부터는 매일 성경을 꼭 구입하셔서 같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반기에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모든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사역 구상하고 있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예배 후에 5인위원회 모여서 이런 일정들을 확정할 거고 당회를 통해서 결정한 후에 시행하겠지만 미리 보여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하반기에 전교인 성경 필사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쭉 시작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할 거예요. 지금 준비 교육자들이 잘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말씀 사경회를 할 겁니다.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미 저희가 한 3분 정도 모시고 싶은데 이미 2분이 흔쾌히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누가 오실지 궁금하시죠? 아직 안 알려드릴 거예요. 2분이 확정이 되셨는데 너무 귀한 분들이 컨택이 잘 되었고 흔쾌히 오시겠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이미 말씀 암송 대회가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쭉 해나가면서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매일 성경을 한 성도가 한 권씩 가지고 있는 게
가장 기본이고 저의 큰 꿈입니다. 이 꿈은 제가 이룰 수 없고 여러분이 이루어 주셔야 하는데 9월 달에는 매일 성경 다 좀 구입하겠습니까? 혹시 너무 비싸서 못 구하시면 제가 사드릴게요.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사드릴 테니까 모두가 다 한 권씩 가지고 새벽마다 묵상하고 저녁마다 묵상하시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선한 우리의 믿음의 변화의 반복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을 향하여 경고하는 메시지 가운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애굽도 뭐라고 하죠? 묵상하신 분들 얘기해 주시죠.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백성 애굽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언뜻 이해되지 않죠.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처음부터 모든 계획 가운데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힌트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의 그 복음의 구원의 역사의 계획을 유대인들이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대인을 쳐서 넘어뜨리시고 그 복음이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백성, 나 잃어버린 모든 백성의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 복음이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방인도 고넬료도 내 백성임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베드로에게 온전히 임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을 저는 이렇게 저에게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베드로와 같이 어쩌면 준비되었다라고 말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아직도 내 안에 여전히 바뀌어야 할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고, 혹 여러분 스스로 나의 믿음은 완전하다, 나의 신앙은 확고하다, 나의 믿음은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는 이러한 베드로와 같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바뀌어야 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나는 아직도 너무 많이 손이 가야 하는, 아직도 많이 바뀌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14절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볼 때 저는 뭐가 생각이 났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주님 결코 내 발을 씻기실 수 없으십니다 라는 말씀이,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아직도 베드로는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주인이신지, 누가 판단자인지, 누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판단하는 주인이신지,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율법을 가졌고 나는 선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부정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내 앞에 계신 주님보다 율법이 더 중요한 사람, 아직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한 사람, 내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 사도인 내가 어찌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함께 교제할 수가 있겠냐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다른 이에게 어떻게 보일까가 더 중요한 사람. 조금 이것을 확장시켜서 제가 적용을 해봤어요. 나에게 복음이 주어졌고 주님 나를 용서하셨지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임할 것인지,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데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동역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주님보다, 교회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지켜온 것이 더 중요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 의가 더 중요하고, 내 직분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전히 내가 행해왔던 것들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것은 네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먹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는 분이십니다. 내가 쓰겠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지 않으실지를 결정하십니다. 내가 사용하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른 지체를,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그분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사마리아도 가이사랴도 이방인 고넬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른 지체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러한 좁은 마음이 복음을 가리고 복음의 영광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이사랴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과 동시에 보았던 가이사랴는 결국 어떤 도시가 되냐면 이방인의 복음의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곳이 가이사랴가 되어집니다.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가이사랴로 갑니다. 왜 가이사랴로 가게 될까요? 그곳에 이러한 믿음의 형제들, 동역자들, 이방인들과 함께 주를 섬기면서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복음은 땅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황제의 도시였고 세속화되었고 우상의 신전이 있는 그 도시가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내가 가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 우리 안에 고정되어 있는 그 잘못된 생각들, 여러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여전히 내 안에 굳어져 있는 생각들, 이것은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옳다라고 여기는 여러분의 그 의로움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그 견고한 생각들을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